파라슈 레위기 첫 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는 장막의 건립에 관한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건립된 예배 장소였죠.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예배의식이 행해져야 하며 그 직무는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그들의 제사직을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하여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종교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위 규범을 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우리하고 되게 동떨어진 다른 시대에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풍습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관행은 그때 사람들에게는 일리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이제 1장은 번제의 규례입니다. 동물희생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혐오감을 주죠. 이렇게 죄 없는 동물들에게 개나 고양이 같은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잖아요. 죽으면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약간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때 이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흔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제사를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잠잘 자리 그런 처소를 제공함으로써 신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제사 형식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감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었죠. 그리고 또 회막을 건립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을 주셨으면 그 회막의 사용법과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출애굽에서 이어지는 레위기 첫 부분에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야생 짐승 막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꼭 내가 정성껏 기른 가축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야생 짐승 같은 것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승에 의하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피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제도였어요. 이 제사 드림에 의해서 반드시 신앙만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런 형식까지 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같은 게 되게 좀 실험적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실험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본문에서는 각종 번제의 희생제물 및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희생제물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소의 번제입니다. 이 경우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일단은 흠 없는 수컷으로 택해야 됐어요. 이 번제물에 안수를 했어요. 머리에다가.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고기를 제단에 태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양하고 이제 염소에 대한 번제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소의 제사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셋째는 새의 번제예요. 이 경우 제물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우선 제사장은 이 새의 피를 단 곁에 흘리고 멱통과 더러운 것은 번제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몸통은 절반 정도 찢은 다음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1장 3절
번제라는 명칭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완전한 헌신 내지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던 이 이삭도 하마터면 이 번제가 될 뻔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기꺼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서 번제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제물에 신체에 결함이 없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다거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 짐승을 샅샅이 검사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이 황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황소는 아피스 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집트인들은 황소를 바쳤단 말이에요. 얘가 황소라고 칩시다. 얘는 양이지만 양을 세워서도 보고 이렇게 눕혀서도 보고 혀를 잡아 당겨서도 봤어요. 혀 밑에 풍뎅이 표지 이런 게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저 궁금한 게 얘네들은 살아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신에게 드려야 하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소소 검사나 할 수 있겠다 치지만 어떻게 혀를 잡아 빼고 애를 눕혀서 봤는지 궁금해요. 레위기 1장 4절 헌제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행위로 인해서 헌제자의 죄가 이런 동물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는 스스로 그 가축을 도축했어요.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야 했어요. 마크 저커버그 있죠? 페이스북이랑 지금은 인스타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소유하고 있는 2011년 기사 보니까 스스로 도축한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마크 저커버그도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뜻이 있나? 자기가 좀 죄를 많이 지었나? 좀 많이 짓긴 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기 머리에서 100% 나온 게 아니라 대학생 때 만들었었잖아요. 동료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도용하기도 했고 친구 걸 뺏은 것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죄가 많으니까 도축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전가했나? 헌제자가 제물을 스스로 잡는 과정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고백했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참담함과 속죄의 은총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내면에 묻도록 단 주위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헌제자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6절 가죽을 벗기고 희생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죄와 허물로 오염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진실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일은 제물을 바친 헌제자가 직접 이 일을 수행을 했어요. 이때 벗겨진 가죽은 번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제사장의 유일한 몫이었어요. 그런 다음 뼈마디를 중심으로 하여 희생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각을 떠야 됐어요. 희생제물을 남김없이 불태우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소나 양 같은 경우는 크니까 그대로 불태우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또 영적 의미상으로는 철저하고 완전한 자기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얘네들 내장이 있잖아요. 그 내장하고 정강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했어요. 그 내장 속에 몸심을 찌꺼기나 더러운 게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깨끗이 씻어내고 정강이 같은 경우는 다리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느 한 부분도 완벽하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임. 앞서서는 제가 이 양을 데리고 하긴 했지만 이때까지 했던 거는 소에 대한 번제였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예요. 얘네들은 소는 값비싸고 귀한 동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께 드렸었고 양이나 염소는 중간계층 정도의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이러한 번제 제물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경중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형편에 맞게 정성껏 드리는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1절 단 부편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는 뭐 어떠한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을 잡을 만한 곳이 부편이었기 때문에 부편에서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단의 동편에는 회막에 출입문이 있었고 서편에는 성소와 재물을 씻는 이런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희생 재물을 먹는 화목과 친교의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는 부분은 부편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4절 이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역에도 되게 비둘기가 많이 서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둘기가 많죠. 근데 요즘 비둘기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야생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며 길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고대로부터 이런 비둘기들을 즐겨 사육을 하였습니다. 88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비둘기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걸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흰비둘기로 했어요. 얘도 흰비둘기죠. 근데 이 흰비둘기로 처음에 연습을 하는데 얘네들이 가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꼭 몇 마리씩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팔 있죠. 그 시리즈에서도 88 올림픽 장면이 나오나 봐요. 거기에서도 이 비둘기가 불에 타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둘기가 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때도 이제 이런 루머가 있었대요. 비둘기들이 불에 타버렸다. 근데 이 응팔이란 드라마 때문에 최근에도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비둘기들은 유태인들이 많이 키웠기 때문에 구입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용 제물로도 사용을 한 겁니다. 길조라고 하면서 잡아 먹어버리기까지 하네요.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인들이 까마귀를 먹는지 구체적으로 딱 나오진 않는데 뭐 최근에 먹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봤어요. 까마귀가 별로 맛있지는 않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까마귀 때문에 약간 골치 좀 아프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도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들 아무도 안 잡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나 양 또는 염소 이외에 보잘것없는 흔한 새까지도 제사 예물로 허용하신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부 기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자에게 골고루 임합니다. 유대인들은 산비둘기, 산에서 사는 비둘기인 경우에는 끝까지 어른 비둘기여야 했고 집비둘기는 새끼 비둘기여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산비둘기는 아무래도 잡기 어려워서 그런가? 산비둘기의 어린 새끼를 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레위기 1장 17절 새는 그 몸을 이렇게 찢되 아주 막 쫙 찢지는 말고 그냥 중간 정도로만 찢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열어 젖힌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살짝 열어 젖힌. 옛날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지만 그때 너희 민족 좀 고생 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새를 이런 식으로 재물을 갈라가지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했었죠. 다른 희생제물과는 달리 양이나 소는 각을 떴었죠. 그런데 새는 통째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 통째로 드리라는 거는 얘네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으니까 뭐 각 뜨기도 약간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조그마니까 불에 활활 태우면 그냥 다 태워 없어져 버릴 것이고 전기구이 통닭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전기구이, 소구이, 소통구이 이런 건 없어도 앞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좀 모든 일을 헌제자가 했어요. 얘네들을 잡는 일, 각을 뜨는 일, 이 동물들의 몸을 씻기는 일을 다 헌제자가 했지만 이 새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새는 사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소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새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재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 귀한 예물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로 또 택함 받은 동물들, 뭐 택함 받았다기에는 동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염소, 양, 소 같은 애들은 순한 동물들이죠. 이런 맹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치타인가?
치타는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는 거 보이세요? 검은 눈물. 표범은 이런 눈물 자국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맹수를 제물로 바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얘네들은 정말 목숨 걸고 사냥해야 되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 그냥 순하잖아요. 그래서 맹수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물로서 더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소나 양, 염소같이 좀 순한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한 동물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레위기 2장은 소재의 규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제사에서는 동물로 제물을 하지 않고 곡물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나 이런 제사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가인도 드렸었죠. 그러나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피의 속죄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소재의 규례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경우. 둘째, 고운 가루를 이렇게 잘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 셋째, 소제물을 드릴 때 유의할 사항. 넷째,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소제는 앞서 말했듯이 대개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피제사와 함께 드렸지만 이제 본장에서는 독자적인 소제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소제, 이제 문자적으로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아랫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곡물이나 헌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뜻에서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소재의 대표적인 예물은 우리 밀가루 알죠? 뭐 빵 만들 때도 쓰이는 그런 밀가루. 빵 만들 때 보면 체에 받쳐서 흔들어서 정말 고운 밀가루를 내서 쓰잖아요. 그런 밀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2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흠이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고운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 저번 주에 썼죠. 기름은 밀가루와 함께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재에는 이런 기름을 고운 가루에 붓거나 혹은 가루를 요리할 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거의 다 올리브유를 가리키는 거죠. 이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유향은 아덴만, 여기 지도가 없네. 아프리카에 있는 아덴만, 이 아덴만의 양쪽에 이 위쪽으로는 남아라비아가 있고 이제 이쪽은 소말리아가 있어요. 거기서만 나는 나무인 고무수지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보스웰리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강우량, 기온, 토양 조건이 잘 맞아야 자라는 좀 까다로운 나무예요. 이렇게 까다로워서 잘 자라지도 않는데 그 향기로운 향 때문에 가치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널리 사용되었고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약간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향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수요가 많으면서 그러면서 되게 희귀했어요.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는 애들이죠. 그래서 값이 매우 비쌌고 대상무역의 주요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약용 때문에 좀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제물에 유향을 첨가한 것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 성도의 삶이 찬양과 기도에 향내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소재 예물은 적은 분량을 가지고 거기에 서서히 연기를 내서 완전히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4절, 고운 가루와 기름을 요리해서 소재 예물을 바치는 곳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화덕에 구운 예물, 그 다음에 철판 있죠. 뭐 철판 볶음처럼 철판 같은데 부침개처럼 또 그렇게 부친 소재 예물, 그리고 소채 삶은 예물입니다. 레위기 2장 6절,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을 부을지니. 화덕에다가 이렇게 고운 밀가루를 부어요. 동글 넓적하고 바삭바삭하게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철판에 또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화덕에 구워 드리는 것보다 좀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 뜨거운 재에서 각 구워낸 빵을 잘게 조각 내어 그 위에 버터나 기름을 부어 먹는 베두인의 식생활에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배가 좀 고프네요.
토스터기에다가 식빵 한 조각 구워서 거기 버터 발라서 지금 먹고 싶어요. 레위기 2장 11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하고 꿀을 드리면 안 됐어요. 누룩은 곰팡이의 한 종류에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 술 담글 때 쓰죠. 막걸리 같은 거 담을 때.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임시완 씨였나? 그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가는 거였는데 임시완 씨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면서 막걸리 담가 먹게 누룩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공항에서 거의 이게 마약 같은 걸로 걸려가지고 약간 곤란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곰팡이의 한 종류예요. 이 곰팡이는 죄가 삶 속에서 자라나듯 누룩은 빵 반죽에서 자라나는 거죠. 작은 죄가 인생을 망칠 수 있듯이 적은 양의 누룩도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꿀은 좀 달콤하고 맛있죠. 지금 뭐 꿀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특유의 향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뭐 달콤한 것이란 게 얼마 없었잖아요. 꿀이나 뭐 그런 거밖에. 그렇기 때문에 꿀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상징을 했어요. 게다가 이 꿀이나 누룩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러한 누룩과 꿀의 상징성과 이교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2장 12절. 하지만 첫 열매의 소재로는 누룩이나 꿀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제사장이 먹었어요. 누룩이나 꿀은 불에 닿으면 발효하여 그 성질이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제물이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금이 왜 필요하신가? 하나님도 간이 맞는 제물을 원하시나? 소금은 부패하고 변질을 방지하죠. 그리고 음식물의 고유한 맛을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과 영원을 상징하였어요. 한 소금 광장, 외국에 있는 소금 광장인데 거기에 이제 한쪽에 말하자면 폐광 같은 거죠. 더 이상 소금이 나지 않는 그쪽에 예술품이나 정보 기록물 같은 걸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뭐 우리 미술관에 가보면 정말 귀중한 그런 미술품들을 보관하는 곳은 비둘기 어디 갔다 새 있었잖아요. 예. 얘도 피카소 작품이거든요. 제가 오래 버려서 그렇지만 피카소 작품이에요. 되게 비싸잖아요. 피카소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경매에 나오면 몇십억씩 뭐 정말 크게는 몇백억도 하고 이러한 그림들, 이러한 예술품들은 되게 까다로워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돼도 안 되고 온도하고 습도도 되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정보 기록물 같은 것도 이곳에 보관을 했어요. 소금광산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떡과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없는 불변한 것임을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소금을 탁탁 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인간 편에서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첫 이삭의 소재.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곡식을 볶아서 알곡 형식으로 드렸어요. 첫 이삭은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앞에서 이미 두 가지 형태물의 소재물이 언급이 됐었죠. 첫 번째로는 구운 가루의 소재물이고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를 화덕이나 철판, 소추로 가공한 소재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